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부자 청년과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지도에서 보면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서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또 그곳이 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요, 어떤 그룹은 놀라고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기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시간인데 자꾸 이런 고난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놀랬고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곳의 도착지, 목적지는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거룩한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타락을 해 있죠. 거기에 가면 사실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 누구나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의 주둔 부대가 있어요. 왜? 그곳에서 어떠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붙잡히고 바울이 붙잡히고 베드로 요한이 붙잡힌 게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잡힌 것 같죠? 아니에요. 잡힌 죄명은 소요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는요, 온갖 종류의 신을 다 믿습니다. 그리스 그 로마 신화라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신들, 제우스를 비롯해가지고 바카스, 주피터, 다 믿어요. 다 섬겨요. 온 사람들 집집마다 우상들이 다 있어. 가지각색이야. 그 초대교회 7교회만 봐도 그곳이 전부 다 우상숭배의 도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는요, 자기 식민지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타치하지를 않았어요. 다만 데모를 한다든지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로마에 정치적으로 시비를 건다든지 이런 자들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철저히 밟고 응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유대인들이 교활하게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제자들을 모함했고 예수님부터 그러한 폭동법에 걸려가지고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했고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 군대는 그런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갈고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수레로 한 트럭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끌고 가고 고통을 주고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거기 가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가 있어요. 또 거기 가면 제사장 무리가 있어요. 이 인간들이 더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마저 지금 우리가 아는 신구약 중간기에 있던 헬라의 침략이 있었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전쟁하러 내려가면서 때리고 올라오면서 때리고, 거기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헬라
사상으로 다들 개종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말 안 들으면 그때는 다 사형이었어요. 여러분 공부하셨죠?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마카비가 그걸 회복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했음에도 남아있는 제사장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전수받아가지고 익히지 못하고 성경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듯이 대대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고 우리 부목사님이 계신데 똑똑한 부목사님이 오셨어. 아주 핸섬하고 설교를 잘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지원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차기 후계자로 세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디로 유학을 갑니까 지금? 독일, 미국, 그죠? 이런 데 가가지고 선진 학문이 있는 데 가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두개파 제사장들도 자기 자식들을 그리스로 유학을 보냈어요. 왜?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문명은 로마는 전쟁은 잘하지만 문명이 약했어. 그래서 그리스 헬라 쪽,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 그쪽에 있는 모든 신화와 문화를 받아들여서 융성시켰어요.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유학을 가야 되는 도시는 어디냐 하면은 어딜 것 같아요? 그리스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철학 시간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플라톤의 이원론 들었죠? 그런 걸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후진 철학 사조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가르쳐줬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강력한 나라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돌아오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열심히들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성교비 많이 보내는 게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게 스콜라 철학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플라톤 이원론에서 뭐가 나왔는지 압니까? 영과 육, 흙과 백으로 딱딱 나눠버려요. 거기서 기독교도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영지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몇 세기 동안 교회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최신 신학이니까 나중에 사도계 후예라고 사두개파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의 후예들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왜 싸웠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고 싸웠잖아요. 천사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 세계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육을 지니고 사는 이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해라. 그것이 그때 교회에서 성전에서 설파되던 설교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뭐 법륜 스님, 무슨 스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특강하면은 막 재밌고 웃기니까 그거 들으면서 박수 치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도 많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윤리를 얘기하는 순간 신앙을 윤리로 풀어나가는 순간 사람들은 무시해요. 왜? 윤리적으로는 너희가 불교보다 못하잖아. 저 사람들은 최소한 결혼이라도 안 하잖아. 카톨릭하고 불교는 왜 결혼 안 하는 걸 존중하는지 압니까? 성욕을 눌러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와 스님은 자식이 없으니까 물려주려고 돈을 안 모으고 구제를 많이 할 거 아니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들을 하는 거야. 목사는 전부 다 지 자식들 세습시키려고 눈이 벌겋해가지고 설치고 돈 만들어가지고 애들 유학 보내려고 선교사고 뭐고 전부 다 거기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니네보다 낫다 그러면서 신부님하고 스님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세례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그 벙어리 됐다가 풀리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세례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의 성전의 상황을 알고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심령 자체가. 그리고 이 역사나 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이 집안 자체가 제사장한테서 배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그래서 요한은 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요한을 부르고 있어요. 왜 그래 됐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올라가시느냐? 자, 오늘 본문의 결론부가 우리는 안 읽었지만 45절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건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당당하게 올라가세요. 근데 그 방법이 세상처럼 무력을 이용해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전파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함이 아니라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올라가는 길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한 번도 크기의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힘의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만 뽑았겠어요? 최소한 300제자는 있어야지. 제자는 12명도 많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숫자의 싸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힘을 쓰려고 한 적도 없고, 큰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본질만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본질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짓든 뭐 하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교육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임대해서 써도 되고 빌려서 써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건. 근데 대부분이 큰 건물 왜 올리려고 합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싸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면 이 시대의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은 구속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넘겨지고 넘겨져서 결국 당하는 게 34절이에요. 다 같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4개의 동사, 능욕, 침뱉음 받음, 채찍질 받음, 죽음 당함, 이걸 연결해 가지고 동사 4개가 연달되면요 생생한 전달법이에요. 앞으로 자기가 고난 당할 걸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아주 지금 생생하게 부활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짜 죽을 거고 진짜 살아날 거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이걸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게, 보이는 게 이제 영광 받을 일이 이제 로마 정복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징으로 이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징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은 겪겠지. 근데 우리가 승리하겠지.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겠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전승에 보면 메시아의 나라가 확립되기 전에 어마무시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대대로 내려오는데 어떤 랍비가 얘기를 했겠지. 아마 그렇지 않겠냐? 그러고 수업을 마쳤는데 그 다음 제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
이게 몇 번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 나라가 확립되기 전에는 어마무시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들을 제자들도 이게 신약성경 배경사에 보면 나와요.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어머니 이제 살로메를 동원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지금 죽고 능욕당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그놈들이 날 죽일 건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부탁 좀 들어주세요. 뭐 해줄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른쪽 편에 누가 가겠어? 형이 가겠지. 야고보가 가겠지. 왼쪽에 동생 요한이 가겠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자리 지금 한 자리씩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야 우리 이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부도나고 길바닥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 우리 집이 좀 힘들구나. 아빠 나 운동화 새 거 하나 사줘. 기왕이면 나이키로 사줘. 동생은 아디다스로 사줘. 집 망한다는데 길에 나앉는다는데 자식들이 그러고 있으면 집사님 참으시겠습니까? 기가 차서 말을 못 하실 것 같아. 저분은 아이들 같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어. 어떻게 되겠지. 내 나라 이거야. 내 필요한 거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계속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고난의 신학을 얘기하면은 성도들 표정이 확 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복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걸 공부하면서도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난 없는 꽃길만 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사람들은 주님 나는 11조 교인이니까 잘해주세요. 교회 개척 멤버니까 잘해주세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축복해주세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너희도 나를 따라가자 이러는데 예루살렘 가서 죽자 이러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러고 있으면 정말 기가 찬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윽박지르지 않고 혼내지 않고 3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도 계속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괜히 얘기했어. 괜히 얘기했어. 이건요 예수님이 마실 잔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달라요. 고난의 잔이기는 한데 죽음의 잔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고난의 잔이죠. 같이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이에요. 제자들도. 근데 지금 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자리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속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야단치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암시만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요 둘 중에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또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이건 생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그 삶이 너희들이 길든 짧든 너희 역시 그 잔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가 이 예수님의 잔을 같이 받았음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본문이 41절에 나오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게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왜 화가 났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가 아니고, 아까 운동화를 예를 들면 막내가 아빠 나 나이키 사줘 이랬는데 둘째까지는 얘기했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 얘기를 못했어.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것들이 건방지게 나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니들이 받아가려고 나서 어디 나대? 이렇게 돼가지고 화가 난 거야. 왜? 나머지 제자들도 그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반대의 길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전부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낮아지고 참으라는 건, 저기 성경 잘 보셔야 되는 게, 교회의 구제를 얘기할 때도 사실 1순위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보다 복음 전도하는 사람 중에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도와야 될 첫 번째 순위예요. 아세요? 교회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서 성경을 바로 읽어야 돼요. 이건 구원받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데 왜 종이 되고 비천하고 낮아지고 괴로운 자리에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조차 참으면서 그 길을 갔다 그랬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에 그 온유는 나는 성격이 T야 F야 그 얘기가 아니야. 나는 잘 참아. 요즘 세대 잘 참으면 덩신이라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선배 목사님한테서 본 적이 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목사님이 사기를 친 것도 당한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그 목사로서 소개해 줄 수 있지. 소개해 줬더니 소개해달라는 사람이 소개받은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어. 근데 그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목사니까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깽판을 치는 거야. 니도 한패지. 한패가 아닌지 알아요. 수년을 같이 보고 살았는데 돈 받을 길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나는 법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전도사 때.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법적으로 가면 이긴다고 우리 교회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저 영혼을 구원을 못한다. 그 사람이 사기당한 거 그 목사님이 자기 사례비에서 몇 년을 갚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줬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 사람 영혼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한국 사람도 아니야. 교포였어. 그 교포가 안 그래도 예수 믿기 힘든데 내가 잘못이 없는 걸 그 사람도 알지만 내까지 발을 빼버리고 법적으로 가버리면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들 똑같아가 돼버려. 내가 예수 복음 증거 때문에 참고 빚을 갚는 거야. 와,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기꾼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때 나는 못 참겠다 그랬어. 근데 그 목사님은 뭐 전도사 의견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길을 가시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때 사례비를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 받을 시절인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50만 원을 다 그 사람한테 매달 빚을 갚는 거야. 사기꾼이 들고 튄 돈을 매달 갚고 있는 거야. 그럼 목사님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여기저기서 도와줘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목사님이 박사 공부까지 하고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걸 옆에서 봤잖아. 나는 열받아가지고 그 일에 개입도 안 하고 목사님 도울 생각도 없었어. 왜? 화나니까. 그때 저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 선배님은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고 낮아지며 괴로운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선배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보여줄 날이 있을라나. 왜 그렇게 크게 웃으시죠? 절대 당신은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눈빛으로 웃으시는데 예수님 위해서라면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전달하는 것 때문에 돈 3천만 원, 5천만 원 손에 못 보잖아요. 멱살 잡을 거 아니야. 쫓아갈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밝히시기 위해 십자가로 밝히기 위해 그 길을 가고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들이고 오히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요 다음 장면, 다음 주에 배울 그 장면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쫓아와가지고 그 눈뜨임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된 이야기가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사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의 모습, 마지막 순환 예고 사건과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이 연결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마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적어봤어요. 여러분, 보라색 글자는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파란 글자로 가죠. 세상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길 때 성도는 예배드리기 위해 복음 전달을 위해서 먼 길을 버스 타고 걸어서 운전해서 다녀야 되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방법 카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행 다닐 능력과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예배와 복음 증거가 목적이 돼서 여러분은 먼 길을 다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주식에 꽂혀 있고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야 나 이번에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다라고 여러분한테 자랑하지만 성도는 아주 미천한 일이라도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복음 전달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돈 번다, 자식을 어떻게 공부하면 얘가 성공한다,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런 모임에 나가지만 우리는 말씀 배우는 자리에 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출퇴근하시면서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집 투어를 다녀요. 여기저기 맛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야 돼. 그러나 성도는 성경 읽는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날씨 저녁에 분위기 쫙 잡힐 때 밖에 바 같은데 조명 쫙 들어오는 데 가가지고 와인 한 잔 탁 하면서, 지금은 와인이지 한여름에는 맥주였겠지, 한 잔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음악 같은 거 탁 틀어놓고 귀를 즐겁게 하면서 지금 우리 집사님 표정은 나도 옛날에 그렇게 놀아봤지 그 얼굴이야.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들으며 다음 주에 주일날 이걸로 주님을 높여야지,
우리 가정이 이 노래로 특송으로 올려드려야지 그 시간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요, 이 길이 괴롭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재밌는 얘기를 적어놨어. 뭐 집사님들은 뭐 쇼핑을 안 좋아하겠지만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요, 쇼핑몰에 딱 풀어놓으면요 몇 시간 동안 그거 돌아다녀도 다리가 안 아프대. 여자들이 모르죠 그런 거. 명품 매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사도 돼. 그냥 그 번쩍번쩍 거리는데 뭐 팬디부터 해가지고 쫙 있잖아. 거기에 쫙 풀어놓으면 이거 한 바퀴 돌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대.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말고, 우리 남자분들은 또 골프 좋아하잖아. 가가지고 필드 가가지고 이거 탁 나이스 샷 하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해봐. 가가지고 장작을 도끼로 나무를 200개를 쪼개고 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못하지. 근데 공 치러 가갖고는 200개 샷은 해요 안 해요? 연습장 가서. 오늘 설교하니까 자꾸 모른 척 하시는데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재밌잖아. 쇼핑이 재밌고 골프가 재밌으면 룰루랄라하고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똑같아. 왜요? 괴롭고 고난의 길인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죠. 괴로워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비웃는 자리야. 근데 주님이 함께 가주세요. 믿으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추워요 따뜻하게 해주고, 더워요 그늘을 만들어주고.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지 다니면 정말 갑자기 폭우가 올 때도 있고 딱 밑에 힘들 때도 있어. 항상 기도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면 경험해 보셨잖아, 선교지에서. 그걸 삶에서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족이 내가 인생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힘들어요, 외로워요, 쟤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답답할 때 은혜의 말씀을 탁 주셔가지고 팍 하고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걸 누린다면 비록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어려운 길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며 감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무조건 예수님 손 붙잡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일에 성공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길 따라가려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늘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저희 손 놓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